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정말 정말 그 스승인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제자에게 예언하는 정말 슬픈 장면이고 좀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성경은 그냥 쓰여진 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실패했고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이삭도 넘어지고 야곱도 넘어집니다. 모든 인생은 실패 연속이에요. 성경은 실패자들의 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왕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망해버렸습니다. 유다가 실패하고 망해버렸습니다. 돌아왔는데도 또 망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심리적으로 할 수 있다. I can do. 너무 좋아하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좋게 생각해라. 잘 될 거야. 이걸 외치는 것을 회사 구호로도 말합니다. 왜 나는 안 돼?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도전합니다. 아주 좋은 일이죠. 긍정적인 사고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나 심리적으로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각오나 다짐으로써 할 수 없음을 보여줘요. 그 심리학 책이 아닌 거예요. 세상 성공책이 아닌 거예요. 무슨 스테디셀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은 할 수 없다. 긍정적이지도 않다. 부정적이다. 잘 돼. 아이고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야 돼. 이걸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만족하라고 살라고 하죠. 왜 그럼 이 심리적인 것을 뛰어넘는가? 인간을 어떻게 봅니까? 인간이 절망하고 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은 극복 가능한 것을 낙심이라고 하고 절망은 아예 극복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IT 지진이 났을 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IT 시민들이 산들 지진이 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삼풍백화점 안에 있을 때 긍정적인 사고를 아무리 가졌다고 해도 무너지는 재난 앞에서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절감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 연약을 절감할 때만 신앙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실패, 제자들의 실패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2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건 나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 근데 그 이유를
이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고 했어요. 그게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기억에 찾아가면 스가랴 13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죽어버리니까 양들이 싹 흩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목자, 인도자, 내가 신뢰하던 모든 것이 싹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개가, 우리가 개를 보면은 주인을 지키고 막 산에 갈 때 호랑이들과 싸우기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방송에서 진짜 개가 사람을, 주인을 보호하는가를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봤어요. 이제 개를 이제 끌고 갔는데 개가 이제 뭐 칼에 찔린 거나 막 다른 거가 막 이렇게 피를 흘리고 막 쓰러지고 막 싸우는 장면을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가 그 도둑이나 강도를 향해 싸우는 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0마리를 실험하는데 거의 100%가 꼬리를 숙이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줄 생각을 안 하고, 강도한테 찔려도 으아 살려줘 해도 다 자기 갈 길로 다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딱 마지막에 이게 품종이 엄청 큰 게 하나만 훈련된 개인지 걔만 이제 그 강도와 싸우는 거를 10번을 20번을 해도 그 중에 한 마리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개가 주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하기를, 지금은 옛날같이 그 사냥의 시절이나 어려운 시절이 아니고 평화시기 때문에 개가 주인을 볼 때 전능자라는 거예요. 개가 주인의 전능하신 하나님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주인이 쓰러진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강도를 당하거나 구덩이에 빠지면 100이면 100 다 도망가게 된다. 훈련받지 않으면은 주인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자를 쳤다. 그러니까 양들이 흩어진다. 그 말이. 우리 전능하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전 나병 환자도 고쳐주고 냄새나고 썩었던 나사로도 살렸던 기적을 보였던 예수님이 죽는다,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자 너무 당황해가지고 완전히 좌절, 무슨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할 수 있다라든지 각오라든지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절망에 당황스럽게 준비 안 되고 너무 당황스럽게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그런 순간이 다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 그래서 다 도망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다. 인간은, 제자들은 배반하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 배반하지 마. 너 의리를 지켜.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 믿음을 잘 지켜야 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의 그 밑둥으로 내려가야만 다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그러나예요. 내가 좌절했고, 내가 과거에 쓰러졌고, 넘어졌고, 배반했고, 그냥 개처럼 꽁무니를 빼고 도망갔던 자예요. 그러나 살아난 후에,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 너보다 먼저 너를 앞서 인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요, 신앙의 비밀입니다. 사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긍정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져봐. 아, 힘들어? 믿음을 가져봐.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또는 못 살고 있는데 또 좀 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 나는 예수를 배반한 자다. 내 마음은 긍정적인 면이 없고 완전히 부정적이다. 죄와 죽음은 해결할 가능성이 하나도 나에게 없다라는 절망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거듭남이라 예수 믿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완전한 부정, 죄와 죽음은 긍정적인 사고로도 안 되고 내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내 인성과 내 자존심도 쓸모없고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믿음도 없다. 나는 정말 못났다. 나는 완전 죄인이다. 이 지점에 딱 절망해야만, 절망해본 사람만, 죄를 깨달은 사람만 거듭남의 비밀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유대 지도자고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돈도 있고 그 사람은 이해를 못했어요. 뭘 거듭나? 내 노력과 수고를 조금 더 니고데모의 수고와 노력과 성공을 눈꼽만치도 인정하지 않으면, 네가 죽어서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 믿는 것은요, 죽는 길이에요. 내 사고가 죽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살인을 하고 위해 모종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윗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은.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정결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착한 줄 알았죠. 남보다 나은 줄 알았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 거듭남이에요. 우리의 회개는 뭐예요? 나는 죄와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나는 완전히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죄의 고백을 통하여 거듭남을 아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와중에도 비교를 하죠. 거듭나지 못하면 비교하게 돼요. 남보다 우월함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제자들에게 이르렀으니까 다 뜬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수제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래도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결단하고 선택하면 되죠. 과거도 처리할 수 있어요. 변명하고 포장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변명하고 사과한들 그 과거가 사라집니까? 미래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내 선택하여 열심히 수고해. 열심히 공부해. 네 미래를 바꿔. 내 각오로, 내 선택으로 미래는 변화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인생의 모습은 내 선택의 노력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적으로 죽음과 죄를 떠날 수는 없는 것이. 회개라는 것은 더 성공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를 만한 눈꼽만치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너무 재밌죠.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한 번도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확신했던, 그렇게 각오를 다짐했던 그날, 그 밤에 닭이 한 번도 아니고 꺾여 울고 또 꺾여 울고 2번이나 울은 그때서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던 베드로. 베드로의 각오와 베드로의 인격을 참으로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31절에 더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리라.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각오를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도와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소서. 내 안에는 정결한 마음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남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에 이르는 것이 중생이요 거듭남입니다. 만일 나는 내 힘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도저히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아직 못했다면 중생의 증거를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첫 번째 증거가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을 하게 되면 삼손이 비난이 안 돼. 드릴라를 그냥 한번 머리카락 7가닥 뽑으라고 할 때 그냥 딱 쳐서 죽여버리지. 저 답답이. 왜 저걸 유혹을 못 이길까? 왜 죄를 못 끊을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죄악을 끊을 수가 없어서 눈을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을 찾아요. 이 삼손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찾은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물불 터져서 애 낳고래도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이방인에게 이랬지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마지막에 딱 한 번 찾아요. 그 비참한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게 그 비참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 한 번만 힘을 더하소서. 사실 이게 중생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마지막 2눈이 다 뽑힐지라도 내가 이런 죄이구나. 죄인임을 안다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께서 오셔서 부활하시어 나보다 먼저 갈릴리에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달은 만큼 신앙이 커 있는 거예요. 누가 신앙이 크냐? 죄를 많이 깨달아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도 용납한 삼손 같은 사람도 우물가의 여인 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도 나보다는 낫네. 나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에 대해서도 나보다 더 지혜로운 면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여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며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며 배반하고 떠나고 버린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그 과거도 그의 현재도 그의 미래도 여러분 과거를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미래를 각오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 때
주께서는 오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구운 떡과 생선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기적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를 말하죠. 회개란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못 살겠네요.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조차 먹을 수가 없는 존재군요. 정결한 마음을 내려주세요. 다윗이 자기 각오를 말하고 내가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밧세바하고 범죄한 후에 정결한 마음을 내려주세요. 새로운 마음조차도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네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을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마음이 부흥을 바란다면 하나님 죄인입니다. 도와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네, 참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심리학적 미학에 자주 빠집니다. 그래서 뭔가 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업적을 위해서 과거를 포장하고 현재를 참 증명해내고 미래의 각오를 다져야만 되는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보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날마다 변명하다가 변명을 그냥 막히고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하는 게 나은데 그걸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뭘 하나 해놓고 또 해명을 하다가 또 말려들고 또 말려드는 걸 볼 때, 야, 성경이 진리다. 아니, 잘못했다고 하면은 깨끗이 해결될 문제인데도 또 해명을 하는 것이 또 문제를 낳고, 현재의 모습을 증명하고, 과거와 막 이 묘략을 짜서 막 어떤 틀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나고 나아갈 때 먼저 갈릴리로 가서 인도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도와주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깨끗한 마음보다도 가질 수가 없는 내 자신이네요. 주여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새 힘을 공급하여 주소서. 주여 구원의 기쁨을 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고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아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쓰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현실을 부정하여도, 내가 아무리 미래를 각오하여도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3번씩 부인하고 두려움과 의심과 열등의식 속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서 그 손을 만져주시고 물고기를 먹여주시며 떡을 먹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죽여주소서 하고 울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신 아버지,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좌절된 영혼으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새 기름을 부어주시고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 영식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과거도 주님 손에, 내 현재도 주님 손에, 내 미래도 주님 손에 맡기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기 좋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우월의식과 신앙의 우월감으로 가득했던 베드로는 바삭바삭 깨지고 닭 앞에 3번씩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자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물고기를 주시고 떡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부족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내 손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삼아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